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9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그 9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고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그래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의인은 그 길로 다니는데 죄인은 그 도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도 이 부분은 데레크 해가지고 있잖아요. 길, 도로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도다 이 말은 진리 뭐 이런 부분 이르기보단 길, 어떤 도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길이 어떠하냐?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공의롭고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여호와의 길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의로운, 공정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의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의롭고 공정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정직한 여호와의 길을 다니거니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행하며 여호와와 동행하고 여호와를 알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의롭고 공정한 이러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럼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러니까 죄인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반역한 자, 범죄한 자. 이 죄인이다 이 의미가 반역하다, 범죄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한데 여호와의 길은 정직한 길인데 그 길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반역하고 여호와를 범죄한 사람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고 공정한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게 되고 행하게 된다고 이렇게 오늘 읽은 호세아서 14장 9절은 마지막에 호세아서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호세아서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다 이 말은 이제 구원하다는 의미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후세아, 구원하다, 구원자. 이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1장 1절에는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죠. 아무에게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대다. 그러니까 유다 왕이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을 때냐면 우시야 왕, 요담 왕, 아스 왕,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왕이 된 그 시대에 호세아에게 뭐가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시대라는 여로보암 2세라 그러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때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좀 강건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로보암 2세가 죽고 한 30년 동안 왕이 북이스라엘에는 6번이나 교체됩니다. 30번 내. 30년 동안에 왕이 6번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750년에서 722년 약 30년 동안에 왕이 6명 교체되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 교체될 때에 그냥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신하가 반역해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막 이러니까 정치적으로 무질서하지요. 혼란스럽다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굉장히 강성한 나라로 부상하고 있는 때입니다. 남쪽에는 애국, 전통의 강호, 예? 뭐 축구하면은 뭐 정통의 강호 그러잖아요. 아시아의 강호는 누굽니까? 축구하면? 한국이죠, 한국. 예. 예. 그래서 그 전통의 강호,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이제 외교적으로 하여간 이제 곤란한 위치에 있으면서 줄타기 한다 그럴까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다 애굽을 의지하고 그 북쪽에 강성했던 아수르를 배반하고 또 북쪽에 강성했던 바벨론을 배반하면서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을 보면 귀족과 권력층이 자기가 가진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불법을 행합니다.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시대 상황이 이러한 상황에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그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 호세아 1장 1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2절입니다. 2절. 그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는 가가지고 있잖아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참, 이 말이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곤란하죠. 좀 곤란하죠. 예,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너는 가가지고 누가 봐도 저 여자 음란하다. 야, 저렇게 음란한 여자가 어딨어? 하는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무슨 자식을 낳으라고요? 음란한 자식은 어떤 자식이 음란한 자식입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럴 때 이제 음란한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호세아 선지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다는 거예요. 행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과 그 자식의 출생을 통해서 교훈해 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호세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호세아는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어렵죠. 여러분 잘 순종하시는데 제가 자꾸 순종 안 하는 쪽으로 밀어가는 것처럼 이런데 순종하기 참 부담스러운 그런 말이죠.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이렇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심판하신다. 예후가 누굽니까?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나 이런 걸 죽인 아하시아 맞습니까? 헷갈리네. 요람? 아하시아 헷갈립니다. 아합의 후손들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하던 이 이스라엘 그 편지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흩으신다. 또 씨를 뿌리신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씨를 뿌릴 때 이렇게 흩어서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흩으신다, 심으신다. 이제 이런 식의.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식 이름 지을 때 너는 하나님이 흩트는 자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까? 응? 여러분 이름에 뜻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는 아버지가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냐 그러니까 하나뿐이 없는 아들인데 족보에 없는 이름 지으려고 족보에 찾아가지고 이 이름이 없어서 지었대. 뜻은 상관없고. 그러니까 족보에 안 나온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어려워요. 제 이름이. 근데 자식을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흩으시는 자다. 이런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까? 둘째 이제 딸을 낳았어요. 딸. 로루하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이 로라고 하는 이 앞에 이 로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다 하는 부정을 말해요. 부정을. 그러니까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자식 이름 하나 더 봅시다. 이건 딸 이름이고요. 아들 로암미. 여기도 로가 있죠. 이게 아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암미. 이건 백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다 안 좋네. 이름이 다 안 좋죠. 예?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집안에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이렇게. 참 자식 이름 져주기가 남이 이름 져달라 그러면 이름 져주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그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름 몇 번 이렇게 지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이름이 현숙이었거든요. 현숙. 제가 지어준 이름이 현숙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나중에 자매님이 이름 마음에 안 든다고 현숙을 하은으로 바꾸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다 해서 하은으로 이름을 나중에 자매 마음대로 바꾸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신경 써가지고 그 가정에 이 부분이 참 필요하겠다 싶어서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리고 이름 짓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은데 가정에 이런 이름이 딱 있으니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부분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3장 1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여기서 이 고멜 호세아의 아내거든요. 완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멜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근데 그 뒷부분에 보면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력해야 된 여자를 사랑하라. 자, 봐봐요. 호세아가 아주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 아내를 해가지고 자식을 셋이나 지금 낳았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3장에 가서 보면 이 여인이 호세아하고 같이 안 살아. 딴 데 가가지고 지금 딴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음란한 여자니까. 그래가지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첩첩산중이죠. 음란한 여자 택해서 아내 삼으라 해서 탁 해서 결혼했는데 자식 셋 이 여자가 또 그거를 못 참고 또 나가서 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딴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남자를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이혼해야죠. 결혼해야 됩니까? 혼자 살아야 됩니까? 야, 그런 여자하고 결혼부터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 이 말은 얼굴을 돌이켜 다른 신을 바라보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얼굴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건포도 떡을 즐긴다. 이 말은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그러한 어떤 즐거움을 찾아가며 우상의 제물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를 향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데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들을 사랑하니 너는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란하고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인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우리는 볼 때에 그래도 좀 뭔가 선하고 의로움이 있는 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 여자를 그렇게 패역한데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한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조금 더 봅시다. 우리가 이사야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이사야서 1장 1절은 이럽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랬거든요. 호세아 1장 1절하고 이사야서 1장 1절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호세아 1장 1절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동일한 시대죠. 그러니까 호세아하고 이사야가 무슨 시대였다는 것을 알아요? 같은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서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앞에 뭐 하러 온다고요?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들 내 마당만 밟는 거야. 누가 내가 너희들한테 그거 요구했어?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 분향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정한 절기에 따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모이는데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를 통해서는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호세아서 4장 6절에 같이 한번 호세아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참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들, 그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이 사람들, 모세의 율법 아마 그 토라, 모세 오경 이런 거 가지고도 있겠죠. 많이 타락해서 잃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고 있느냐면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지식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의 이제 서로의 아는 지식. 이 지식은 뭐냐면 부부 간에 서로 알고 있는, 알잖아요. 관계, 오랜 관계를 통하여 이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이 어떻다. 그래서 서로를 어떠함을 알게 되잖아요. 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고 배워지고 알아지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무하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지식이 없어 놓으니까 다른 것에 빠져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간념적으로 알아요. 애굽에서 자기를 구원해낸 백성, 여호와의 유월절이 뭔지, 예? 그런 거를 뭐 간념적으로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간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삶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지식이 없어 노니 그것이 이들을 망하게 하고 있다. 지금 호세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호세아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왜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음란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맞죠? 고멜을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고멜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음란한 마음을 쫓아서 음란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자기를 아내로 삼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호수아가 자기를 호세아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이 있어 놓으니 음란한 그거에 관계를 맺고 있지.
나의 남편이 누구며 나의 주인이 누구며 이 남편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남편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이 남편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에 대한 신실함, 남편에 대한 진실함, 남편의 어떤 나의 사랑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으니 남편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남편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는데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랑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는데 호세와 같이 있을 때는 안 나타나다가 호세와 좀 떨어져 있을 때는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을 딱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는 보이러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사야서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연결해 보면 그렇게 우리는 백성들의 상태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대에 예레미야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두 가지 악. 하나님을 버려놓으니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를 잘 팠니 못 팠니 하고 있잖아요. 그 웅덩이에 물이 나오니 안 나오니 하면서 있잖아요. 그 웅덩이를 기대하고 산단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려놓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두 가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수를 마시지 못하니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나오는 물로 마시려고 하는데 거기는 터진 웅덩이라 물이 안 나오고 이게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공고하겠어요? 안 공고하겠어요? 공고는 여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여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한테 시집을 와서 호세아를 남편으로 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음란한 마음을 따라서 그 음란한 마음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 악이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을 행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은 여기에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고통이 있잖아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이쪽 보고 말해야지. 마음에 고통이 있잖아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고요. 또 이쪽 보고 말해야지. 마음의 고통이 있잖아요. 아내 때문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게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그 음란한 마음을 채워주는 도구인 거야.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지요. 결론이 이렇게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을 행함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은 첫째, 외형적으로 봅시다. 부자들은 풍요롭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어렵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어렵지 않을 때는 아마 그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왜 교회가 다 책임졌거든요. 섬겼단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청교도 종교개혁 시대 또 그랬습니다. 그들이 개혁자들이 있잖아요.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딱 하고 천주교 재산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죠.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국가가 관리하냐, 교회가 관리하냐, 이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교회 재산은 교회가 관리한다. 그럼 교회가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데 어디에 가장 치중을 했을까요? 첫 번째 뭐냐면 목회자 처우입니다. 목회자.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들을 섬기. 그래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회자들을 섬기는데 그 물질이 쓰여졌어요. 두 번째, 교회를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관리하는 데 쓰여졌어요. 세 번째, 구제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개로 쓰여졌어요. 다른 데 쓰여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구제했단 말입니다. 구제. 우선 교회 안에 아니면 이제 교회 밖에까지 사회까지 다 구제를 했어요. 그들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시민의 어떤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부자들은 계속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 어렵고 힘들게 살게 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서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는 외세의 침략에 따른 문제가 아수르의 침략과 애굽을 섬기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이들이 겪습니다. 이들에게 일어나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두 가지. 그럼 백성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달라고 구합니다. 이게 백성들이 그 당시에 구하는 모습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그리고 구하면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호세아 8장 11절에 보면 에브라함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범죄하게. 결국은 이들은 외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초점을 맞췄지. 아까 나의 어떤 신분의 정체성, 호세아의 아내, 이해되시죠? 내가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의 그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모습이라는,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여러분 다 외우는 것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가장 거짓된 게 뭐다? 사람 마음이다. 누구 마음? 예, 자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마음이 더럽다 이러면은 아주 많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누가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갔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럼 여기서 불의는 뭐겠습니까? 불의. 앞에 구절에서 나쁜 게 뭡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을 따라 치부하는 자,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갔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결론적으로 음란한 마음이에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그 음란한 그 마음, 이것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아담 안에서 출생한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불행으로 이끄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모든 게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어린 아이들 보면 그게 잘 드러나죠. 근데 어린 아이들 보면서 잘 드러나는데 커서도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존재하면 돼야 한대요. 너무 적나라해서 그렇습니까? 딱인데 봐요. 남편도 누굴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존재해. 남편. 아, 참.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맞나? 맞는 건데 이쪽에서 말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뭐냐면 낫지 아니한 알을 품는다. 이걸 이제 탕란이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 저기에 보면 그 뻐꾸기 탕란에 대한 그런 게 나와요. 뻐꾸기가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는 새가 있대요. 그 새의 둥지에다가 이렇게 자기 알을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뻐꾸기는 자기가 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알이 다르죠. 예. 근데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은 이 새는 조그매요. 뻐꾸기는 크고, 뻐꾸기는. 근데 이제 이 알이 요 놈이 먼저 깨어나요. 뻐꾸기가. 원래 주인인 요 놈이 먼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게 딱 태어나서 몸집이 태어났는데도 커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요 알들을 다 밀어가지고 떨겨버려요. 아, 진짜 나쁜 놈이에요. 딱 떨겨버려서 어떻게 하고 있나 봐요. 요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혼자 이렇게 딱 깨어나가지고 엄마한테서 음식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새끼가 더 큰 것 같아요. 새끼가 더 크다니까. 뻐꾸기 새끼가 더 크다고요. 예? 그러니까 요 붉은 머리 오목눈 이 둥지에 뻐꾸기가 자기 새끼 알을 딱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놈은 자기 새끼가 아닌 거 이상한데 품는 거예요. 자기 새끼라도 품어야 되니까 같이 알을. 근데 이놈이 뻐꾸기가 먼저 깨어나가지고 이걸 다 바깥으로 떨겨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지 새끼는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뻐꾸기를 갖다가 먹이를 갖다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거꾸로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새끼가 커가지고 입 딱 벌리면, 그럼 이 엄마는 죽어라고 갖다 먹이 줘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뼈골 빠진다.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가요? 예? 죽어라고 갖다 먹여요. 지 새끼입니까? 남의 새끼입니까? 그리고 필경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뻑뻑뻑뻑 하고 부르면 이놈 딱 떠나가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죽어라고 지금 수고했어요. 남은 거 뭐 있어요? 네? 빈둥지만 남았다. 빈둥지만 남았고. 황당하죠? 요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이 지어졌다고요. 근데 마귀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 아닌 다른 걸 갖다가 알을 낳았듯이 딱 놨단 말입니다. 음란한 마음을 갖다 딱 넣어놨단 말입니다. 죄악된 마음을 갖다 딱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 죽고 뭐만 남았어요?
마귀의 형상만 남았단 말이죠. 그것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이 새끼처럼. 그러고 이제 말년에 이 새끼 떠나가. 에? 솔로몬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그렇잖아요. 이 물이 시내가 흐르지만 바다를 채운대 못 채운대? 못 채운대잖아요. 이런 음란한 마음에 미혹된 백성의 모습을 이제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삶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에게 너희가 남편은 그렇잖아요. 호세아가 남편이지 다른 남자가 남편이 아니잖아요. 음란한 마음에 미혹돼서 남편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음란한 마음에 미혹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그 음란한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모든 세월 보내고 필경은 어리석은 데가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8절 아닙니다. 이거. 잠언이 28장 8절입니다. 아까 바쁘게 이거 생각난 거 써놓으라고 이제 근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잠언 28장 8절인가 그렇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무슨 자다? 미련한 자다. 내 마음이 어떠니 저떠니 그 자기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자 봐봐요. 내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아수르의 어떤 핍박과 애굽에서의 어떤 요구와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어요. 나의 왕궁. 내 왕궁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네? 집에서는 그래도 편하죠. 아닌가요? 위에 왕이 따로 있고 이제 시정에 가서 좀 그런 왕궁 자기의 마음에서는 자기가 왕인 거야.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예? 하나님을 떠나서 나름대로 견고하게 성들을 많이 쌓았어.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많이 쌓았는데 하나님이 불을 보내가지고 다 삼켜버린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빨리 가서 불을 꺼야지. 그래가지고 빨리 불을 끄고 이제 또 아이고 하고 이제 또 이제 다른 돌로 이렇게 또 쌓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쌓니 못 쌓니 그러고 있잖아요. 에? 왜 이것뿐이 못 쌓니? 막 좀 더 잘 쌓지 막 이러고 있는 거지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호세아서 11장 7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거 표현이 그죠? 끝까지 내게서 물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왜요? 음란한 마음에 미혹돼 있단 말입니다. 그 음란한 마음의 정체를 정확히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죄의 본질, 음란한 마음의 그 본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안에서 죄에 빠져 있는 그 실체, 이거를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아무리 불러도 음란한 남자를 만나서 음란하게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찾아와도 부끄럽지만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또 그 짓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여기 내가 어찌 너를 하는 이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그죠?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는 너를 놓을 수 없다.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이 뭐냐면 있잖아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 이런 기둥이 이렇게 막 그 불비 막 이런 게 이렇게 내려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 멸망했지요. 거기에 5성이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여기에 나오는 그 성이란 말입니다. 소알은 롯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안 내렸고,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한 그 성이란 말입니다. 불기둥이 내려와가지고,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멸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내가 어찌 너를 그렇게 아드마,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나 그렇게 너희들을 둘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어 타도다. 너를 향한 내 국률이 불이 붙는다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베풀려고, 불쌍히 여기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야곱의 얘기,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야곱을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뭐라고?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여호와 자존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심, 그 존재는 인간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부터 온전하신 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첫 번째,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음란한 마음이 이게 나의 실체가 아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음란한 마음을 채우는 그 뻐꾸기 새끼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삶에서부터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해 봅시다. 13장 9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뭐요? 나를 도와주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것. 마귀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관념적으로 알고 있어요. 마음의 관계 안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야 이런 나를 신실히 돕고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있고 인격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마음은 언제? 아담 안에서 들어온 육신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 나 앞에 보이러 오니?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마음을 보는데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호세아하고 같이 사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육신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그 길을 힘있게 간단 말이에요. 왕궁을 짓고 견고한 성들을 쌓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엎드려졌다. 엎드려졌다. 내 마음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과 나를 사랑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나를 영화롭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삶과 어떤 게 더 귀한 삶입니까? 하나님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그래서 결국은 에녹이 무드세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품에 간 거잖아요. 천국에 간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천국에 왜 갑니까? 천국에 왜 가요? 지옥 안 가려고. 천국에 왜 갑니까? 예?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가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하시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뭘 가지고 오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말씀.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 14장 4절부터 10절까지는 굉장히 다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어떻게 해요? 고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친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백항목, 레바논 백항목 하면 아름다운 나무거든요. 가지가 퍼지고 감람나무 같고 열매가 무성하다는 겁니다.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하게 되고 포도나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복됩니까 안 복됩니까? 예? 행복하여 안 해요?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온다는 거지. 음란한 마음에 미혹돼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결국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세워져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게 원래 인간의 창조의 어떤 원래 모습이었잖아요. 잃어버렸지요. 그 창조된 인간보다 더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창조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더 존귀하게 지어진 게 신자라는 겁니다.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하게 아담보다. 그 생명은 영원히 죽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마귀한테 속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이 신자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마음의 불의를 하나님이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예수님이 제거한 거 믿습니까? 정말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그 욕망,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정결케 한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불의를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고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쳤습니다. 생명세계 속에 이렇게 보존하듯이 다윗의 생명이 성령으로 인쳐져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 하나님이 영원히 축복하신 자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호세아서 1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백성들이 하는 말은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나는 우상과 상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나는 우상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음란한 마음에 더 이상 미혹되어져서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에브라임의 말의 고백이 입술의 열매가 이거라 말입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수송아지를 드리지 아니하고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죠.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 우리 신앙의 고백 뭡니까?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 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야, 이제 나는 음란한 마음에 미혹돼서 음란한 마음에 이끌려 사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저 노랗게 친 거. 시작.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아멘. 아멘.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신자들의 참된 모습이다 말이죠. 호세아서 호세아서 14장 8절은 또 그대로 남겨놨네요. 호세아서 2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2장 19절 20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뭐라고 되냐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